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사역을 하시는 3년의 시간 동안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장차 주님 자신이 사람들에게 사로잡히고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알려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또 심지어 베드로는 극구 예수님의 그런 길을 말리면서 주여, 절대로 주님께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막 예수님을 항거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도리어 반대하고 이런 모습까지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왜 예수님께서는 여러 차례, 한 차례도 아니고 여러 차례 그렇게 계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할 것이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도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또 마태복음 이번에는 17장 22절에 가서는 예수님이 또 제자들에게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또 근심을 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번에 세 번째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19절에서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이제 올라갈 터인데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고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조롱당하고 채찍질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할 것이지만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은 미래에 일어나게 될 일을 계속 반복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잊어버릴만 하면 말씀하신 거예요. 잊어버릴만 하면. 또 언제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냐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추앙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엄청난, 우리가 뮤지컬에도 슈퍼스타, 지저스 크라이스트 그런 거 있잖아요. 예수님은 슈퍼스타. 어마어마하게 수많은 인파가 구름같이 예수님을 둘러싸서 확 몰려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고자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영광을 추앙하고 예수님을 그렇게 따르고자 할 때, 예수님의 인기가 최고조에 도달하는 그때마다 주님은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인기가 유명했던, 정말 그 영광을 얻고 이름이 유명해진 바로 그런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런 마음을 모르겠죠, 그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도 모를 뿐더러 예수님이 지금 공생의 3년의 이 사역을 하시는 목적도 뭔지를 그들은 모르고 그저 지금 뭐만 보고 있습니까? 자기들의 주님이 영광을 얻고 유명세를 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이렇게 볼 때 그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야,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서, 야, 이제 내가 예수님하고 최측근이니까 내가 이제 거기서 한 자리 얻어가지고 큰 내가 말하자면 입신양명 하겠네. 내 이름을 날릴 수 있겠네. 나도 예수님한테 편성해가지고 뭔가 좀 덕을 볼 수 있겠네. 이런 마음의 유혹이 쌓여갈 때마다 예수님은 그것을 다 깨뜨리시는 거예요. 너희들
인간의 영광과 인간의 유명세와 인기에 사로잡히지 마. 그때마다 예수님이 여러 차례 반복해가지고 그들의 잘못된 인간적인 생각, 인간의 영광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 그것을 그때마다 예수님이 깨뜨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 차례 제자들한테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예. 바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제자들에게 교육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영광을 얻으려는 것이 아니라 비참하고 저주받고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그 십자가의 형벌을 당함으로써 내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리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함이야. 여러분, 만약 예수님께서 영광 얻기를 원했고 인기 얻기를 원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고 그렇게 하기를 원했다면 애시당초 처음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에 벌써 거기에서 예수님은 넘어졌을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한테 시험하기를 내가 천하 만국의 영광을 내가 너에게 다 주겠다. 나한테 무릎을 꿇으면 된다. 그랬을 때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라고 하면서 그 시험을 이겨내신 거죠. 오늘 본문도 바로 그렇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시는 자기의 그 사역의 목적, 본질이 무엇인지를 계속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자 할 때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자 할 때도 우리도 우리의 마음속에 제자들과 똑같은 유혹을 받을 그런 상태가 정말 그럴 때가 많아요. 사람들은 복음의 영광을 누리기를 좋아하지만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다는 생각은 잘 못해요.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자신들의 믿음부터 한번 돌아봅시다. 정말 진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겸허하게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자 할 때에 내가 예수를 통해서 뭔가 복을 누리고 영광을 얻기를 원하고 있느냐, 아니면 이 예수 복음의 생명, 부활의 소망,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조차도 주저하지 않는 나는 과연 지금 그런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는가? 저는 바로 이런 것을 예수님이 이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모든 성도들이 항상 마음에 심어놓고 경계해야 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44절에 예수님은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내가 하는 이 얘기 마음에 잘 담아도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너희들 복음이 뭐야? 예수를 믿는 게 뭐냐? 왜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건지 잘 생각해. 저는 이런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성도들도 예수를 믿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그 예수 믿음이 뭔지 귀담아 두어라 이 말인 거예요. 마음에 잘 새기라 이 말인 거예요. 예수께서 영광을 얻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면 결코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모든 진노와 저주의 올무에서 우리는 해방을 얻을 수가 없었을 것이고 영적 새 생명도 누리지 못했을 것이며 하나님의 언약에서 자녀가 되는 권세도 얻지를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고난받는 것을 끝까지 제자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잊어버릴 만하면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시금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서 오늘 말씀에서는 너희 귀에 담아 두어라 강조하시는 거죠. 잊지 마. 반드시 상기하고 있어야 돼. 절대 잊으면 안 돼. 우리가 왜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는 거야? 우리가 왜 이 복음의 도를 따라서 믿음으로 살고 그러는 거야? 그거는 영광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야.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야. 그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기를 즐거워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이 모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도 내 몸에 채우리라 라는 그런 마음으로 사는 거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뜻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을 도리어 기뻐하고 즐거워해라는 거예요. 참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참 잔잔하게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있었어요. 인간적으로 목사도 사람인데 유명세 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한테 인기 없고 그거 싫어할 사람 과연 몇이나 있을까요?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우리의 연약한 인생들은 조금만 유명해지고 조금만 사람들이 몰려들고 조금만 자기가 인기를 얻고 조금만 높아지면 복음의 영광을 취하려고 하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고난받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라도 거기에 쉽게 따라가지 않죠. 저는 이런 인간의 연약함을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참 얼마나 연약합니까? 저는 참 믿음 없고 어릴 때 참 제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왜 저한테는 참 부를 주시지 않습니까? 제가 어리석게도 이런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해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 왜 저한테는 왜 이렇게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까? 제가 한 번씩 인간적으로 이런 생각이 하나님 앞에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서 제 자신을 낮추고 주님 앞에 다시금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을 즐거워하는 거기에 있구나. 사람의 영광을 취하려고 하지 마라. 사람들에게 인기 얻으려고 하지 마라. 높아지려고 하지 마라.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생각해봐라. 너희가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면 또한 너희가 그의 구원에 참여하기를 원한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교회에 남은 고난을 채우는 게 마땅하지 않냐? 그렇지 않습니까? 아직 우리의 구원은 100% 완전하게 하나님의 교회의 구원은 아직 완전하게 드러나지 않았어요. 물론 우리 속에는 이제 이 부활 생명이 역사하고 있고 하나님의 구원이 영원하고 확고부동하게 주어져 있지만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드러나는 그날이 될 때까지는 여전히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리스도와 함께 진리 가운데에서 고난당하고 이 세상 가운데에 핍박을 당하고 싸우고 영적 전투를 하고 그런 고난과 여러 가지 괴로운 일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의롭게 살려고 하는 자들은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사도도 그런 말을 했잖아요. 저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교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난 이후에 얼마도 지나지 않아 가지고 46절에 제자들이 벌써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방금 이 말을 귀에 담아 두어라 라고 강조하고 3번이나
내가 이 세상에 온 이유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고 고난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몇 번이나 얘기하고, 너희가 또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생명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이런 얘기도 몇 번이나 들었는데 제자들은 지금 뭐라고 있습니까? 공명심 내세우고 누가 더 큰 자냐, 이런 논쟁을 지금 벌이고 있다 이 말인 거예요. 참 우리 사람의 연약함을 참 보면 볼수록,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해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자아가 항상 살아서 꿈틀거리면서 이 야심을 버리지를 못해요. 다른 사람보다 더 크려고 하고 다른 사람 머리 꼭대기 위에 내가 올라서려고 하는 이런 교만한 마음이 우리 속에 항상 우리 속에 자리하고 있어요. 이게 영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더 크면 클수록 그게 더 커요. 오히려 겸손하고 어린아이 같은 성도들은 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가운데 주신 은혜를 귀하게 여기면서 아주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는데, 도리어 뭐 좀 은사 받았다 그러고 뭐 좀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뭐 내가 좀 지도자에 속한다고 생각하면 그새 막 잘나가지고 상대보다 낮아지는 건 결코 용인하지 못하고 그저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그게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의 모습이나 오늘날의 종교의 지도자들이나 뭐 다를 바가 전혀 없어요. 제가 볼 땐 똑같아요. 조금만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것은 싹 잊어버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생명을 얻고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고난 때문에 그것을 얻게 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영적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에서 해방되고 벗어나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의 영적 새 생명과 자유함, 이 복음의 위로 안식,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있게 됐습니까? 그것은 예수께서 끝까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가셔가지고 죽기까지 십자가에 순종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의 은혜를 누리는 거 아닙니까? 만약 우리도 예수를 믿고 그 복음의 은혜를 누린다면, 그 복음의 진리가 여러분들에게 새 생명의 능력이 된다면, 우리도 당연히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을 즐거워해야 되겠죠. 복음의 영광도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복음의 영광은 결코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가 완전하거나 충만하게 누릴 수 없습니다. 이건 확실합니다. 복음의 영광은 부활의 완전한 상태에 이르고 영화의 상태에 이르렀을 때에, 완전한 천국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 가서야 복음의 영광을 완전히 우리는 누릴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땅에서 누리는 복음의 영광은 저 하늘에 비치는 햇빛과 같아요. 우리가 하늘에 비치는 햇빛을 잠시 받아서 따뜻함을 느끼잖아요. 그렇죠? 근데 겨울이 되면은 또 추워지잖아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비치는 그 인자와 그 사랑의 빛이 참 우리에게 참 비칠 때는 따뜻한 봄날 같지만, 이게 또 겨울이 되면은 또 추워지고, 이런 게 이 땅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누리게 되는 그 정도의 은혜인 거예요. 그러나 천국 가면 더 이상은 어두움도 없고 밤낮도 없어요. 온통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과 그 영광이 가득해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끝도 없이 그 기쁨과 그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가 될 때까지는 성도들은 이 땅에서 이 복음의 이 고난이 항상 여러분들 가운데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다가 좀 공고해지시거든. 그때 여러분 십자가를 생각하세요. 아, 하나님이 나를 공고하게 하시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일 먼저
내 심령이 마르고 공고한 것 같고 내 진액이 막 짓눌려 가지고 사망의 위협이 내 영혼 깊은 곳에 임하는 것 같을 때, 그때 뭘 생각하면 될까요?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고난이 여러분들을 그 모든 질곡에서 건져내는 힘이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때로는 깊은 그런 협곡과 같은 곳을 지나가게 하고 깊은 어둠의 터널을 지나가게 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막 가물에 마른 그런 나물처럼 막 진액이 화할 정도로 하나님이 짓누르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왜 나를 이런 데 가서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은 언제까지 이렇게 하실 겁니까? 물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참 애통하고 한탄하고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 깊은 경건의 사람은 그때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는 거예요. 주 예수 십자가 못 박히신 그 은혜, 우리 주 십자가 고난 당하실 때에 거기는 있었나. 그 십자가를 기억하는 거예요. 놀랍게도요, 시편 기자도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도 않았는데, 아직 예수님이 오시려면 아주 오랜 시간, 한 1000년의 시간이 걸리는데도 구약의 기자들도 벌써 그리스도의 고난을 노래하고 장차 받을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자기들의 심령이, 마음이 동해가지고 성령으로 십자가의 고난을 찬양했다 이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모든 하나님의 의를 다 이루고 친히 그 몸으로 십자가를 모두 감당했을 때 이제 우리도 당연히 그 고난을 즐거워하고 찬양해야 되겠죠. 그리스도의 영광을 누리려고 하는 건 초보들이 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 믿고 아직 복음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가 뭔지를 잘 모르고 복음의 도가 어떻게 내 영혼이 생명이 되고 이 복음의 도가 어떻게 죽은 내 영혼을 살리는지를 아직 몰라서 그저 예수 믿기만 하면 되는가 보다 이 정도 생각하는 사람들은 복음의 영광을 바라는 초보 신앙이에요. 그러나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의 피 흘리심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고 나를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와 저주 지옥의 형벌에서 나를 건져내시고 사탄의 모든 올무에서 그 결박에서 나를 깨트리시고 벗어나게 하시는 거구나. 그것을 깨닫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광보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더 귀하게 여길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누가 더 높으냐 놓고 서로 도토리들끼리 모여가지고 기저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밤토리 도토리 보고 야, 난 니보다 더 커 이러면서 막 떠들고 있는 거예요. 해봤던 지가 밤톨맹이지. 도토리보다 좀 큰들 얼마나 더 크겠어요. 그게 우리 인생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참된 가르침을 주시는 게 오늘 48절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나이 하나를 영접하면 그랬습니다. 여기서 영접한다는 말은 그를 높이고 존중한다 이런 말입니다. 여기서 어린아이란 그저 child, 그저 작은 아이, boy 뭐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정말 내 모든 자존심이라든가 내 자신을 내세우고자 하는 그 모든 부귀, 영화, 명예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은 상태에서 누군가를 영접한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바로 어린아이가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우리가 어린아이를 영접합니까? 얘야 이러면서 아이 머리를 쓰다듬고 부모님 말씀 잘 들어 이러면서 그냥 우리가 어른 행세하려고 하지. 그 어린아이를
높이고 인정해주고 영접하고 그렇게 하냐 이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도를 따르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라서 복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작은 어린아이 하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아들이고 존중하고 그렇게 한다. 그렇게 어린아이 하나조차도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존중할 줄 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정 겸손한 사람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면 나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니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자가 큰 자다. 이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복음의 도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 복음의 도, 그게 바로 우리 영혼의 생명이 되고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고 우리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도입니다. 이 복음의 도는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영광을 취하심으로 이루신 게 아니에요. 도리어 고난당하고 가장 낮아진 모습으로 우리를 섬기심으로써 그 복음의 도를 친히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써 우리가 이 복음의 도를 구원의 도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도를 아는 참된 경건,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야말로 그리스도의 도를 알기 때문에 가장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복음의 영광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겸손하게 주님을 따르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조차도 높이고 존중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우리 양재교회 성도님들,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것이 참된 경건한 성도들의 본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우리도 깊이 새깁시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어라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을 즐거워해라.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복음의 영광도 우리를 위하여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 땅에 그저 겨울 엄동설 잠깐 비치는 햇빛 정도밖에 안 돼요. 그저 또 그 해가 지면 또 혹독한 어두움의 밤이 우리의 인생을 또 엄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을 즐거워한다면 우리에게 그 어떤 어려운 엄동설 밤에 그렇게 추운 추위가 우리를 덮쳐와도 우리는 그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의 생명으로 따뜻함을 저는 누리고 그 어떤 역경 속에서도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강한 성도들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축복합니다. 꼭 이 말씀을 우리도 귀에 담아 두시고 이 말씀으로 항상 복음과 함께 그리스도의 교회의 남은 고난을 여러분들도 몸소 채워가시는 그런 성숙한 우리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억만죄악 가운데에서 구원하시고자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씀에 순종하여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자신을 버리셨는데 우리는 그저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면서도 그리스도의 영광을 취하고 내 자신의 아버지의 앞날만 유익만 찾고 구하는 자들이 아닙니까?
그러나 오늘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 말을 귀에 담아두라 말씀하시며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가장 작은 자가 되어야 하리라고 하셨사오니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도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리기보다 고난받기를 더욱더 즐거워하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의 교회의 남은 고난을 우리 성도들도 각각 짊어지고 그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기를 즐거워하는 그런 성숙되고 복된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능력으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